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19일 금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이전 찬송가는 214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새벽기도 영상이나 아니면 수요예배 영상, 주일예배 영상을 보면서 의외로 자기 자신의 얼굴들을 많이 점검하면서 혹시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해서 얼굴을 단정하게 하고 살피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얼굴이 아닐까, 우리의 외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는데 자기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하루에 거울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화장을 하고 나가기까지 해도 불과 20-30분, 길어도 1시간 이내일 텐데 대부분 많은 시간들은 나 자신이 아닌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많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되고 그래서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감찰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예수님이 이단성이 있는지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종교적인 위협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지도자들이 특별히 구별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조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어 종교재판으로 예수님을 심판할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심판할까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트집 잡은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전통 중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예, 맞죠? 원래 성경에 보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급적이면 주신 이 몸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율법화시켜서 이것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전통들을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까 원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겸손, 전도, 선교 이런 것보다는 이 형식을 지키는가, 이 형식에 따르지 않는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 율법학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도들을 옥죄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연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들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613가지 율법은 다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0계명 아닙니까? 너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을 하면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인간에 대한 그 계명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과연 이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전통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편안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합리화해서 만든 것이 고르반법입니다. 고르반법. 이 고르반법이 뭐냐면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너무 귀해서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돈이나 금이나 가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금이나 돈이나 물질을 부모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금이나 이 물질,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지 부모가 우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모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부모님에게 가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을 도울 것이 없으니까 공경을 못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가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인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을 바로 지키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는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 성경 한 구절 읽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내 의로움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 그러고 찬송 부른다 그러면서도 네 삶은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치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거짓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이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정결법을 주님은 어떤 가르침으로 바로 가르쳐 주시는가?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날카로운 비판에서 논증이 된 것처럼 이제까지 잘못된 관습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비판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암시를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이 하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제자들이 하는 그 생활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겉으로는 이렇게 의롭다고 정결한 옷을 입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정결한 말을 한다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이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 독들을 이 대소변으로 뽑아낼 때에 그것이 더럽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비록 그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닮은 그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 바른 것, 의로운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고 모인 무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오랜 전통에 익숙해져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과 헤어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을 보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목회자의 이런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19절에서 20절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핵심을 찍어서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더럽다고 하는 손을 씻지 않는 것, 비록 우리가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전하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을 대적하고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은혜롭게 봉사하는 것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탄마귀들이 하는 일인데 이런 것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이 악한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는 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손을 씻지 않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진실한 속사람의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말과 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